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니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오늘 우리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받아 살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감을 받아 살자. 할렐루야. 우리가 2023년도를 드디어 맞았습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우리가 2023년도를 맞아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또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면서 비전을 가지고 또 꿈을 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 고백 안 해도 그건 확실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또 어느 나라든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 불려지든지 안 불려지든지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저걸 좀 껐어요. 그 뜨거운 바람이 위로 올라오니까 여러분들을 안 오고 내 인티로 다 와. 나만 영감 받으시라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2023년도를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성령님의 놀라운 감동과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2023년도를 그렇게 걸어가기로 계획하고 기도하고 사모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셨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 우리 들어봤잖아요. 엘리야 때처럼 엘리사 때처럼은 안 하는데 엘리야 때처럼 이렇게 찬양이 많은 것 같아요. 엘리야는 참 어려운 시대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정말 주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 엘리야. 엘리야 시대 때 여러분 갈멜산 사건 우리 잘 알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하늘과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비 오지 않던 하늘에 비를 내려주셨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그 사건들을 누구든지 아마 다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 시대는 국가적으로 바알신을 숭배했어요. 바알신을. 왜냐하면 아합 왕 시대 때 왕비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외국 여인이 왕비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아합이 결혼을 해서 그 여인이 오면서 그 나라의 신 바알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던 땅이 바알신 숭배하는 땅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다 죽이는 거예요. 바알신이 참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했던 그런 시대에 엘리야는 도망을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 이제는 더 도망도 못 다니겠습니다. 로뎀 나무 밑에서 로뎀 교회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기 교회 옛날에 있었던 교회도 로뎀 토템 뭐 이렇게 그게 발음이 그런데 그게 로뎀 같은데 그래서 이 밑에서 엘리야가 더 이상 도망 못 다니겠다고 죽겠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피곤에 지쳐있던 엘리야 하나님이 그를 먹이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에게 새 힘을 주셔서 다시 사역을 이루게 하시면서 이제 엘리야의 시대가 끝나는 때가 왔어요. 1절, 자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이건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 하늘의 불병거를 타고 쫙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안 봤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 한 사람은 에녹. 구약 모든 사람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계보 속에서 다 900살을 살아도 죽고 930살을 살아도 죽고 969세를 살아도 죽었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올리심으로 하늘로 올라갔더라.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도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약속이 성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이 시대 살면서 주님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 한 해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자, 이제 엘리야가 올라가면 후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후계자.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엘리사를 찾아가라. 엘리사를 찾아가라. 엘리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자, 열왕기하 19장 19절. 열왕기하 19장 19절에 보면 엘리사는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다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이 19장 19절이 화가 아니고 상. 제가 지금 불렀으니까 지금 하 2장이잖아요. 상으로 가야지. 자, 읽어도 지금 아닌 것 같아. 엘리사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야가 떠나서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탁 던졌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부르심. 엘리사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지금 밭을 갈고 있어. 밭을 갈고. 그렇죠? 밭을 가는데 보통 여러분 이 시골에서 밭을 가려면은 소를 한 마리나 많이 있으면 두 마리 정도, 더 많은 소를 움직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한 마리로 주로 해요. 한 마리의 소를 멍에를 메우고 이형을 엮여서 그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소와 이렇게 연결해서 뒤에 이제 그걸 뭐라 그래요? 쟁기를 달아가지고 소를 이리와 하면은 차 골 한 곳씩 가는 거거든요. 갈아서 다시 오면서 또 옆에 골을 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데 한 마리의 소를 가지고 해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해봤어요. 아버지가 할 때 아버지가 시골에서 이거 밭을 갈고 막 그때 옛날에 요즘은 트랙터로 다 해버리죠. 트랙터 다 해버리는데 그때 밭을 갈 때는 소로 했어요. 소로 밭을 갈고 또 뒤에 이렇게 해서 막 부수는 거 또 이렇게 달아가지고 소로 그걸 다니면서 고르게 이렇게 하고 일일이 뭐 삽으로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거는 삽으로 하는 거는 조그만 텃밭이나 하는 거고 실제 밭 논을 할 때는 그냥 전문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 해본 사람이나 하지.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 12겨릿 소, 한 겨리는 2마리예요. 12겨리면 24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부리는 거야. 그러면은 완전 전문 농사꾼이야. 엘리사는 전문 농사꾼이야. 그런데 그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엘리야가 겉옷을 탁 던지니까 20절 반응을 봅시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21절. 자, 21절.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그는 일어나서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하나님의 역사를 그 순간 감동을 받아서 소로 밭을 갈다가
하나님의 부름에 감동을 받아서 소를 다 농사를 내려놓고 엘리야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제자가. 그래서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이 엘리사가 따라가면서 엘리야를 수종을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든지 힘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든지 어떤 순간에도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는 그런 신실한 종이에요. 신실한 종.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그 사건을 보면 어떻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열왕기하 2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2장 2절을 우리가 보면 1절에 먼저 길갈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길갈로 올라갔어요. 길갈. 그때 거기에 엘리야와 함께 누가 갔어요? 엘리사가 함께 갔더라. 길갈로 갔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면 옆에서 수행하는 엘리사의 그 섬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가는 곳에 저도 갑니다 하면서 엘리야를 섬기는 거야. 그래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장소. 길갈은 어떤 곳이냐? 요단에서 건너와서 길갈에서 그 증거 돌을 세워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찬양했던, 그 은혜를 기념했던 그런 곳이 길갈이에요. 길갈은 바로 은혜 받은 장소,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장소. 그러니까 거기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승리로 평안케 해주시고 다시 그의 삶이 그 주님 안에서 살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그것이 길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길갈에서 계속 있게 하지 않으시고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2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그랬어요.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길갈에서 사역도 있고 길갈에서 너가 이까지 온 것만 해도 귀하다. 그러니까 은혜 많이 받고 여기서 평안히 이 사역을 해라.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돕도록 또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도록 했기 때문에 머물 수 없습니다. 저는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가겠습니다. 맹세하며 그렇게 고백하죠. 그렇게 고백하면서 베델로 따라가는 거예요. 야, 그거 엘리야 선생님이 그냥 여기 너 있어라. 그러면은 아이고 따라다니는데 피곤하니까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저는 베델로 따라가겠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딱 보면 룻기서가 생각해요. 룻기서 나오미가 모압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실패하고, 그렇죠? 거기서 실패하고 남편 잃어버리고 큰아들 잃어버리고 둘째 아들 잃어버리고 남은 사람은 나오미와 두 자부 며느리만 남았어. 그래서 세 여인이 남은 거예요. 세 여인이. 그렇죠? 세 여인이 남았을 때 나오미는 이제 내가 이렇게 실패했으니까 나는 내가 왔던 베들레헴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두 자부를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오르바 그리고 룻기스니까 룻 두 사람을 불러놓고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내게 아들도 없고 너희들의 남편이 될 감도 없고 그러니까 자식을 다시 낳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남편이 될 상황이 안 되니까 너희들은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그렇게 살아라. 참 시어머니가 좋은 시어머니 같아, 그죠? 별로 아닌가? 할렐루야. 그래서 그랬더니 두 여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 그랬는데, 자꾸 나오미가 아니다, 나는 지금 이제 내가 왔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너희들은 여기서 자랐고 여기가 너희들의 삶의 터전이 아니냐,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렇게 강권적으로 하니까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인사를 올리고 자기 이 친정집으로 갔어요. 근데 룻은 안 갑니다. 룻은 가지 않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룻기서 1장 16절, 룻기서 1장 16절. 거기 보면 룻이 그렇게 고백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그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 다음에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야, 이 룻의 고백을 보세요. 나오미의 그 신앙, 나오미의 하나님, 아마 룻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죠. 안 그러면 세상이 좋으면, 자기의 어떤 목적이 더 크면 어머니, 그래 알겠습니다 어머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잘 가세요, 저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갈 수 있잖아요. 갈 수 있잖아. 그런데 룻은 어머니 떠나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 같아. 그래서 어머니, 제가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 나도 살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제가 어머니와 함께 살겠습니다. 아멘 안 할 줄 내가 태초부터 알았어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룻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따라가서 룻기서 오르바서는 없어. 오르바서는 나오미서도 없어. 그런데 룻기서가 다 룻의 신앙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죠. 그 룻은 나중에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속에서 메시아의 족보 속에 5 여인 중에 한 여인으로 나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룻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의 여러 가지 유익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오르바처럼 우리의 삶을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내 영혼을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죠. 오늘 엘리사도 엘리야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어라, 길갈에 있어라. 그런데 아닙니다.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믿고 맹세하며 선생님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나그네 인생을 살려고 할 때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이고 천사들이 황례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내가 지켜주리라. 네가 이곳까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도우며 너를 지키며
너를 인도하리라. 그러니까 야곱이 막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 성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제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제단을 쌓겠습니다. 예배를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그러하면서 이 야곱의 변화, 야곱이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삶을 깨닫는 것이 베델이에요. 베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길갈에서 그냥 은혜 받은 거, 잠시 은혜 받은 것만 가지고 딱 멈추면 삶 속에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죠. 베델로 올라가요. 베델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내 삶을 주님과 함께 나누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주님께서 에녹에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나님께 불러 올리시는 이 놀라운 사건, 하나님과의 동행,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기차 철로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 아멘 안 해도 사실은.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델로 올라가겠나이다. 베델로. 근데 베델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그 다음에 여리고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델에는요, 그게 신학교가 큰 게 하나 있어요. 신학교가. 거기에 선지자들, 생도들이 신학생들도 많은데 그 신학생들은 자기들이 거기 배우고 그러느라고 엘리야 선생님이 와도 환영은 하지만 따라가진 않아. 그런데 엘리사는 선생님, 제가 여리고로 가겠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겠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4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5절에 5절 말고 3절에 베델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이, 그죠? 제자들이 막 몰려와서 엘리사에게 당신의 선생님이 어떻게 될 줄 어떻게 아십니까? 지금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건데 뭐탑 따라갑니까? 당신의 자리를 하나 세워야지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나도 안다. 그렇지만 나는 내 선생님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사는 멈추지 않고 여리고로 가는 거예요. 여리고는 여러분 잘 알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 국민이 합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여리고성을 돌고 또 돌고 그게 또 뭐가 네, 돌아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그렇죠? 7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은 7바퀴를 쫙 돈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탁 주시면서 외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진다. 그러니까 망치로 치지도 않았는데 여리고성이 쫙 무너져. 안 보셨으니까 진짜 무너졌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역사.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생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고 동행하는 생활, 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합력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세워나가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렇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맞죠? 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모든 것은 의식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 모든 것에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주신다. 올해 2023년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환경 따라, 일 따라, 문제 따라, 내 개인의 생각을 따라 그렇게 일을 이루가면 기적은 없습니다. 수고와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은 똑같이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잘 안 나타나요. 그냥 내가 계산하는 대로 살아. 그러다가 또 사탄이 딱 보고, 아, 저거는 양무리에서 떨어져 있구나. 내가 밥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쫙 찾아가서 세상에 빠지게 하고 또 물질에 빠지게 하고 사람에 빠지게 하고 일에 빠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고생하다 주님 잃어버리고 살아. 여러분, 우리가 합력해서 주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심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사모하면서, 할렐루야, 그날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그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정말 고정적으로 내 삶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리고로, 그래서 여리고에서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그래서 6절에 보면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요단까지 가겠습니다. 요단강이 앞에 가려 있어도 저는 가겠습니다. 천국까지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단 앞에서 여기 여리고에 있는 거기도 신학교가 큰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선지자들이 막 엘리사 이제 가면 안 된대. 가면 이제 끝이다. 끝이 가면 거기 어디로 가려고 거기 가냐? 막 그렇게 방해를 했지만은 멈추지 아니하고 그들이 아니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서 가는데 요단강 앞에 왔는데요. 엘리야가 겉옷을 탁 붙은 겉옷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딱 갈라지라. 그러니까 쫙 갈라진 거예요. 요단물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마른 땅같이 8절에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갈 길을 다 예비해 주셔서 요단에 간 거예요. 요단. 자, 이렇게 요단까지 갔을 때 이 요단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으로 건너간 거예요. 건너갔을 때 거기서 엘리야가 가만 보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자기의 전심으로 나를 따라오는 그 모습을 보니까 뭔가 이 엘리사에게 주고 싶어. 그래서 엘리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9절. 자, 9절 보세요. 엘리사에게 이르되, 그렇죠? 나를 내게서 이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갈 건데, 나를 데려가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당신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한 시대 유명한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갑절이면 엄청난 큰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10절에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야, 나처럼 된다 그래도 그게 어려운 건데 갑절로 주시옵소서. 이거는 안 될 것 같은 문제를 엘리사가 믿음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두고 올라가는 것을 보면 이루어지리라. 그러나 그것이 응답이 안 되면 내가 아직 안 올라가고 너 다른 거 구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것을 구했는데 엘리야가 올라가는 거예요. 11절에, 그렇죠?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쫙 내려와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싹 태워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올라갔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혼자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나를 데리고 가는 것을 보면 너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 증거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왔던 요단강을 다시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제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놀라운 영감을 주셔서 14절 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2장 14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그 겉옷 하나 들고 가서 엘리야가 올 때 겉옷으로 요단강을 쳤잖아요. 그러듯이 엘리사도 그것을 가지고 요단강으로 가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내게 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막 치니까 진짜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건너서 자기의 사역터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초대교회의 역사, 성령의 불같이 임하는 역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모하면 2023년도를 여러분들이 잘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문제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역사,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우시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 증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모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귀한 은혜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엘리사가 쓰임받는 장면이 쫙 나와 있어요.
물도 고치고 또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하고 나라의 위기를 건져주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 이루십니다. 다 이루셔요. 이웃 나라가 강한 나라도 엘리사 때문에 나라를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는 그런 일도 계속 나와요. 여러분들이 열왕기에 3장, 4장, 5장, 6장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엘리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2023년도를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영감을 주셔서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2023년도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엘리사가 따라가며 사모하며 바라봤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갑절을 주셔서 아이고, 엘리사가 갑절 받았는데 우리는 또 갑절이네. 갑절을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예담의 가족들, 또 우리가 함께 우리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